1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어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소원은 세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급한 사람이 잘못 듣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복을 생각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백을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형성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존 맥스웰이라는 지도력, 리더십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요. 그분이 리더십에 관한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뢰는 성실함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 책임 역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첫째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성실함의 가치에 대해, 둘째는 성실하지 못한 이유, 즉 성실함의 방해물이 뭔지,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실한 삶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성실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실함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하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자연계에서 불변의 법칙이죠. 이 법칙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계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성실함.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실하면 뭐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성실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게 최고지 라고 생각하며 성실함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받는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언제나 폼나게 살아보지 하면서 성실에 대한 이 실망감을 드러내요. 왜 성실함을 무가치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이게 성실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성실함의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 산다는 개념, 잘 산다는 개념을 돈에 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를 강조해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하려면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돈 하면서 살아요.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살면 행복해질까요? 저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살면 행복해질까? 어느 정도는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비할 때가 아니라 생산적이 될 때 그 행복감을 깊이 느낀다고 합니다. 생산적이 되려면 삶의 자세가 성실함이 중요해요.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수익도 늘고 능력도 인정을 받고 의미와 보람도 얻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면 된다는 소유 중심의 가치관보다 어떠한 경우라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존재 중심의 가치관이 결국에는 더 우월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베어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기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여 말합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 그리고 부자이지만 입술이 패역한 사람, 두 종류 인생을 비교하여 말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이 부자라도 말과 행동이 이율배반적인 사람보다 결국에 그 인생의 가치가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도 입술이 패역한 자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욕심부리지 말고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라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게 얼핏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성실함에서 이 성자가 이렇게 한문을 보면 말씀원과 이룰성이 합쳐진 말입니다. 말씀원변에 이룰성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자기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이라는 말이에요. 즉 성실함은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술이 패역하다는 말은 이게 쌍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온갖 거짓 술수를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치로 보자면 낮게 본단 말이죠. 이에 대한 이제 선지서의 말씀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명령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요즘 말로 립 서비스로는 믿음이 좋고 훌륭한 예배자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좋아요. 또 훌륭한 예배자로 보여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할 뿐이지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어서 14절 바로 이어서 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중용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이 뭔가? 그것은 그들 가운데 지혜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또 명철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총명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은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고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지혜와 총명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 살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만 지혜로워지질 않아요. 총명해지지도 않고 신앙에 깊이가 없고 분별력이 또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고 인격이 엉망입니다. 이걸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참 이상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입술의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말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나타낸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입고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고 또 그의 총명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참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기이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데도 믿음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신앙에 깊이 이르지도 못하고 인격도 저급하다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거라는 거예요. 외식,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29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를 알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헤아려 보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29장 16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자기 마음을 숨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말로 속이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실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 돈을 이렇게 번다,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성실함은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존재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들이죠.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적어도 신자라면 자기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도 거짓인 거예요. 참 신자라면 그가 하는 언행에 신앙이 묻어나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의 언행에 신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은 곧 신자됨의 표현입니다. 신자들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인정하는가? 아니면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가? 나는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자세에서부터 진실해야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함은 신자로 살아가는 기본 자세이고 사람들 앞에서 참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함의 가치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힘쓰는 거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일이 크든 작든 크든 작든 내게 주어진 일 앞에서 그냥 묵묵히 성실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됨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인생의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지만 두 번째 생각할 것, 성실하게 살려고 할 때 방해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지 않는가? 내가 꼭 바보 같지 않은가? 좀 영악스럽게 막 수도 쓰고 막 이리저리 처신도 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내가 꼭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갑니다. 우리말로 여기에 소원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실 이게 갈망하는 어떤 영혼 이런 말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망하는 어떤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헐떡이는 정신이 없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 없는 갈망, 지식이 없는 헐떡임은 큰 문제를 일으켜요.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그러나 그 안에 지식이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 없는가? 먼저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그것이 내게 맞는 것인지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 병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것을 하면 알아준다는데 나도 해야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덮어놓고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본 적이 없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게 내게 들려와요.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를 일으킵니다. 신앙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일단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내 결정을 도와주는 능력의 주님일 뿐입니다. 제가 하는 일 형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에서 굽게 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뒤틀린다, 왜곡하다, 비틀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비틀어 놓고 혼란에 빠진 후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스스로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고 화내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잘 살고 싶은 소원은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은 자기 욕심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소원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소원, 성실하지 못한 소원, 자기 욕망에 이끌린 소원을 버리고 올바른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소원은 성실한 삶을 방해해요. 자꾸 오류를 일으키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성실한 삶일까요? 한 3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봅니다. 첫째, 정직한 것이 바로 성실한 삶이에요. 때로는 손해가 나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한 게 결국에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길이에요. 5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로 피하지 못합니다. 정직한 삶이 성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과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성실하지 않고 술수를 쓰고 잘 되려면 거기에 거짓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짓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직함이 지혜이고 성실함이 지혜입니다. 둘째, 성실한 삶에서 너그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삶에서 너그러움. 6절 함께 읽어보죠. 6절 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주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면 친구들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워도 베푸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꼭 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돈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이게 작은 사랑의 관심, 또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의 한마디, 이게 바로 그에게는 매우 따뜻한 사랑으로 와닿고 힘을 줘요. 이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성실한 삶의 중요한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치하지 않는 것이 성실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런 자가 남을 지배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죠. 감투도 자기 머리에 맞아야 하는데 어찌하든 높아지고 빚을 내서라도 사치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살고 자기 수준에 맞는 자리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한 삶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너무 당연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잠언에 이렇게 중요하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성실함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것은 기본의 성실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의 성실한 것. 이게 하다 보면 쉬운 길로, 또 조금만 술수를 쓰면 성도들이 알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이 보나. 그러나 내게 주어진 가장 기본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 그리고 내가 미치는 어떤 내가 오르는 어떤 자리,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번에도 학교에 가서 이제 한 주를 딱 지내보니 수많은 교단 이야기 이렇게 들어요. 이런 이야기. 어떤 목회자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사임하게 됐던 이야기, 또 은퇴를 하는데 어떤 이런 이야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정도에서, 내게 주어진 기본에서 성실하고 그 자리에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에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성도들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시대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조급해하기도 하고 어떤 비법을 찾아내려고 해요. 하지만 성실을 포기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오류의 인생을 살고 맙니다. 성실은 신자됨의 본연의 자세이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